오늘은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싸우며 투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와 똑같은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공격했고 모든 힘으로 주님을 대항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이 싸움과 투쟁에 필연적으로 가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끝났겠지 하는 관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진리와는 거의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씨름과 싸움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권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다루어온 것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이것이 갑옷의 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조각, 마지막 조각은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오해이며 단지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의 부분들을 취급할 때나 다른 모든 경우에서 자기의 독특한 유추를 주도록 면밀하게 다루었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로마 병정을 생각하고 또 그러한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모든 갑옷의 부분들을 취하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본 띠, 흉배, 신, 방패, 투구 그리고 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신갑주의 다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서로 무장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6조각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유추로서 생각할 때 완전한 모형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몸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언급할 것이 없으며 또 몸 전체를 언급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성령의 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한 해석도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라는 의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해석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과 관련이 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또 계속하고 있어야 할 어떤 것이며 전신갑주를 사용할 때나 싸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마귀와 육신과 이 세상과 투쟁하며 우리의 모든 처지에서 실제로 해야 할 어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갑옷의 여러 부분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착용하고 기록된 방법에 따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항상 언제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도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두 편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도로 각 부분을 무장하고서 복음의 갑주를 입고 싸워라. 다른 찬송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갑옷을 빛나게 하려면 항상 경성하고 있어야 하며 너희 대장 앞에서 항상 행하고 힘을 다해 늘 기도하여라. 이 시들이 영감되었다는 사실은 구절들을 읽어보므로 알 수 있으며 저는 표현들이 건전하며 옳다고 믿습니다. 모든 조각이 기도로 덧입은 사실상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변함없이 기도하는 이런 정신과 태도 가운데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갑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 있는 가운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갑주는 기계적으로나 마술적으로 생각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기 쉬운 위험은 갑주를 입고 있는 동안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갑주가 저절로 혹은 그것만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며 아주 기계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용하고 있을 때는 방심해도 괜찮고 방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원칙과도 분명히 상반되는 것이며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주에 대해서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것이 항상 생생하고 살아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이 모든 조각이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했던 것들을 보십시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즉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크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말하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교리를 분명히 깨닫고 의로운 자다운 생활로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죠.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열정적인 믿음과 그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이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복된 소망, 그죠? 그리고 성령의 검.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패하며 절대적으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이 도구 자체나 그 본질만을 의지할 수 없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가졌으니 결코 낙마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형태로 언급하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정통이라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통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철학을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없고 이상주의를 가지고도 싸울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안 되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점은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면 정통 교리를 가지고도 마귀와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정통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통일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패배하는 것이고 죽은 생명입니다. 그런 마음에 그 진리를 이해했고 알았으며 다른 사람의 잘못된 교훈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활에는 아무 유익이 없고 마귀의 공격에 패배를 당할 뿐입니다. 아마 그는 지적으로 성경을 알고 이해하며 깨닫는 것을 자랑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그 사람을 이미 공략했다면 단순한 진리에 대한 인식만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지라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개별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사 가운데 보면 철저하게 정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 있지만 진리에 대해 쓸모없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거의 마술적이고 기계적인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리의 띠로 출발을 해서 갑주의 모든 조각을 걸치고 성령의 검을 그들이 생각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귀에 의해서 무능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들이 가진 진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사용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언급은 긴 교회사로 예정될 수 있으며 또 오늘날 교회의 성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죽은 정통 교회만큼 비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해명은 그들이 이 심오한 군고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주의 모든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걸치고서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사실이며 어떤 면에서는 이 무서운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저들이 신학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한 정통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성경 신학을 잘 알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것을 알지만 기도의 교통을 믿지 않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여기에 지적한 것으로 항상 기도하라는 절대적 필요성은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에게 오직 진리의 한 면만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면들은 철저히 잊어버리게 하므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와 그의 지도를 계속 따라야 합니다. 그가 의미하는 말은 모든 것이 영적인 방법에 의해서 행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생활에 전달되어야 하며 활동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익한 것입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교리라도 계율주의나 스콜라주의의 다른 부류로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살아있는 본질, 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가 이미 말했던 6장 10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는 이 교훈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마지막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갑주는 저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말에 대해 잊어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며 접촉하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갑주를 입고서 했다는 어떤 것도 전혀 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필수적인 친교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도는 필수 조건임을 결코 잊지 맙시다. 신약 성경 중에 기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 기도를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은 놀라운 지식을 소유하셨고 그것을 나타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의 사람들은 놀랐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하셨다고 자주 지적합니다. 그분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야 했고 그래서 이 교통을 유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가 그분의 사역의 본질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무기력에 대한 특효약이며 무기력을 피하는 한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기도의 위치를 어느 정도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기도 생활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이것은 제가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에게나 기도의 교훈이나 신학의 죄가 깊은 사람에게 행해져야 하지만은 그의 모든 사람에게 행해져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기도할 만큼 무기력해짐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한 대로 실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성도들의 생활로 대답하시면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종적인 위치는 기도 생활의 성격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지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식의 중요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느라고 모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지만 또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성경의 교훈을 깨달았다는 궁극적인 증거는 기도에 쏟는 시간의 양입니다. 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만 더욱 나은 신학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전한 목적은 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저는 중생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모든 지식이 나를 기도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엔가 잘못이 있습니다. 지식은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식의 진가는 그것이 나에게 기도해야겠다는 의의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쏟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식이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가짜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방법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그 잘못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기에 머무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고 스스로 말하며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식으로 자만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극히 소중한 문제를 자세히 교훈했던 사도 바울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그가 이 서신을 거의 끝마쳤다고 하지만 그는 기도에 있어 자세히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우며 신중한 교사이었던가요? 그는 항상 기도라고 할 때 그 말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보통 우리가 하는 버릇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를 알고 우리의 약점들과 무지함을 알았으며 그래서 자세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참된 기도에 대한 교훈은 어쩌면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훈은 기도의 영과 분리된 기도의 형태를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기도이며 둘째는 간구입니다. 모든 기도로 구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기도 가운데 부분이며 기도라는 제목 밑에 속한 모든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공적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종류로서 말이죠.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 애딴 곳에 호젓한 기도가 있으며 항상 이런 기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기도를 읽어볼 수 있는데 함께하는 공적 기도, 교회 기도, 대중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리된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가끔 소리내야 하는 기도, 즉 구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기 위해 항상 말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처럼 말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형태의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거리를 산보할 때 유혹이 올지 모르지만 지성과 감성과 영으로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때때로 규칙 있는 의식의 형태입니다. 그 실제로는 주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으며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중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기도 가운데에도 많은 사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적이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배열상 형식이 있고 얼마만큼의 질서가 있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형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다른 형태로서 동일하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그것은 절규이며 탄식하는 것이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때때로 이 탄식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특별한 기도의 어떤 형태를 상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간구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탄원이라고 하는 기도의 부류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구와 바람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해야 하고 그것의 여러 모양과 여러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감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할 것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동일한 기도 순서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쓸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것은 일반 기도로서 항상 드려져야 하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간구와 탄원을 드리도록 하며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기는 등 이런 때에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의 기도가 자유롭게 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기도나 특별한 기도가 간구되어야 합니다.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것들은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항목을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것을 참된 기도의 비결이라고 부를까 합니다. 이것은 다음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기도의 진수이자 생명이며 핵심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해 언급할 때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했습니다. 그런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으며 주제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유혹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러니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획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이죠. 즉 박해와 피곤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상들이 유다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그는 왜 유다서처럼 그의 다른 서신들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추가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기도에 대해 고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부원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의 기도, 즉 그것이 들을 수 있는 기도나 묵도이든지 서서 하든 무릎을 꿇고 하든 어떻게 하는 기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극히 중대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대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먼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부정적으로는 중언부언하는 것은 기도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그것 때문에 들으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길이로서 판단했고 기도하는 것을 공포함으로 그 효과를 구했던 거죠. 분명히 기도를 사용하는 목적이 이런 것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암송한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똑같은 기도문을 읽거나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예배 의식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도 똑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말만 짓거리는 의미 없는 반복을 계속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단순한 습관에 젖어 의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기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말만 내뱉을 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과 의식을 의지함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고 하면서 저들은 오직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또 형식과 의식과 예식을 갖추기만 하면 예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계적이고 애형적이며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라고 추가된 권고의 말씀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어떤 형태의 건물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톨릭 부류의 교회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교회보다 훨씬 예배에 신경을 쓰며 정성을 쏟는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실제 의미는 색 유리창을 부착한 어떤 형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형식과 의식과 예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것이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교회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되죠.
단순한 자세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크고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이며 저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쌀쌀하고 냉랭하고 형식적인 기도와는 상반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때때로 사람들이 종교의식으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느 도시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큰 성당을 봤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기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도시의 정경을 살폈다고 했는데 기도를 했다니, 그것은 분명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이런 종교적인 태도가 완벽한 사람들의 표본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종교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훈련을 받았으며 그에게 봉사할 일이 주어지면 자, 기도합시다라고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해. 이 말은 얼마나 쉽고 유창하며 매끄럽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완전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대단히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성령 안에서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판에 박은 듯한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유창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사람의 영혼과 말씨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무리 완전한 문장과 교리적인 정확도를 기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기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또한 정당한 것들을 구할지라도 그렇다고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감정적인 기도를 한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주장하시고 조성하시며 기도 드릴 수 있고 빌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시며 소원을 주시고 생각을 명하시며 기독해 하시고 지도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늘 참 경배가 되게 하고 기도와 찬양이 되도록 하며 우리 안에서는 온화한 심정과 자유스러운 특징을 갖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 가운데 있는 자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호련히 자유가 주어질 때 기쁨과 환희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필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며 주의를 집중시키고 생각을 한데 모으며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자유는 호련히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또 공중기도를 할 때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즉 마음속으로 생각을 정돈하고 간구할 것들을 헤아려 기도하지만 더듬거리고 머뭇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골격과 발판에 지나지 않으며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면 자아가 사라지고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며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영역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체험해 본 자는 누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회가 열렸는데 기도회는 2사람이 맡았고 그때 한 사람은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어느 면으로 보나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었고 그는 과장되고 형식적이며 메마르고 힘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갑자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으며 모든 사람이 변화되고 또 전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감명 깊은 기도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감동되었고 모두는 성령 안에 곧 성령님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는 계속되었고 한 사람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기도가 그 사람들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언어나 사상 모든 것이 완벽했으며 훈훈함과 자유스러움과 해방감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 모인 회중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성령님의 영역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부흥을 체험하고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그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사야 대언자가 극적으로 묘사했던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나 기도문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화하게 되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유와 해방을 깨닫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 요소입니다. 그것 외에 참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비천하고 무가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변치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에 전력합시다. 일단 그것을 체험하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 붙들리는 것, 곧 그분이 우리의 지식에 빛을 비추고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자유로이 말하게 하고 더듬거리지 않는 표현을 하게 하고 영적인 나라에 속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영적인 원수와 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기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든지 평생토록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며 이것은 에베소 신자들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일이 잘못되어 갈 때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경성하십시오.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시고 결코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일깨우시고 태만해지지 말며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게을리한다고 느껴지거든 여러분 자신을 질책하십시오. 구하기를 계속하시고 잠깐 시작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번뜩 격려를 일으키는 듯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견디며 계속하시고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쉬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지키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하고 전체 갑옷의 조각들을 입어야 하지만 모든 부분이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갑옷을 빛나게 하려면 항상 경성하고 있어야 하며 너의 대장 앞에서 항상 행하고 힘을 다해 늘 기도하여라. 살아있는 기도를 하십시다. 뜨거운 기도를 하십시다. 여러분의 지식이 빛을 발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형언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식 안으로 인도하시도록 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